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이게 낫지를 해봤습니다. 낫지를 해봤는데 낫지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밭 모퉁이에요. 밭 모퉁이에 이렇게 막 나 있는 건 낫지를 할 때 이 낫이 그 모퉁이 벽에 흙벽이잖아요. 그 흙벽에 이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낫이 탁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자르려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밭 안쪽으로 이렇게 베는 게 기술이에요. 이렇게 이게 낫 봤냐? 낫이 뭔 줄 알아? 이렇게 낫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해야지 다 거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도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고 열매도 줍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버린 거 주워 먹는다가 되니까 포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니들이 갖지 말고 포기하라. 자, 이 안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밭에 있어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출에서 일부는 내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부를 포기하는 원리와 섭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입이 다 우리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소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 풍요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답변을 하시잖아요. 씨를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은 그냥 결과물을 탁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주 급할 때 빼고는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씨를 주신다 그랬어요. 씨를. 그래서 씨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심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씨는 뭐지요? 여러분,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돈을 바로 주시는 것은 급할 때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돈으로 오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딱 맞게 주시는 경우,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니면 딱 맞게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모자라게 받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게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딱 맞게 받는 것도 좋은 믿음이야. 모자라게 받는 사람도 많아. 약간 모자라야 막 더 찾으니까 하나님을.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조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을 하시는 건 사실 돈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씨가 되어서 사실은 성경에는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테니스를 뭐 잘 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잘 쳐집니까? 아니에요. 잘 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잘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러면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물질이 딱 맞거나 공고한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물질을 잘못 썼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왜 잘못 쓰냐면 물질이 다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 것이 아니니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지는 자의 원리를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를 책임지는 자를 있게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난해서 남들이 나를 잘 도와주길 바랍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이걸 물어보면 바보죠. 아, 저는 가난해서 많이 남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위로하기를 원하기보단 위로받기를 원하고,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령에서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 가운데 위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위로를 오히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응? 지금 상황을 보면 위로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볼 때 그 정도면 괜찮아요. 뭐 나름 뭐 잘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늘상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늘상 자기는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남들이 다 자기를 이해해 줘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어디 내가 도울 사람이 없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딱 맞게 안 받고 남게 받습니다. 남게 받으면 여러분 주죠. 책임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어려울지라도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돈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수입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일정의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예, 뭐 지금 모자란데요. 그래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원리가 있으니까. 원리에 따라 바뀌는 거죠. 지금 힘들어서 나가서 운동 못 하겠는데 이러면 살 안 빠져요. 살 빨려면 힘들어도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부자가 되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은 남길 것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이 남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자의 원리를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임지는 자들의 자리에 그게 성장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여러분 부자도 있어서 남들의 어려움들을 책임지는 사람도 분명히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지는 자들이 다 되려고 할 때 교회는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운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 처음엔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바깥으로, 교회가 드디어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나 먹기도 어렵죠. 여러분, 그거는 위로받을 일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좀 바꿔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베풀 수 있는 원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게 주신 소득이 다 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10의 1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구제헌금도 내야 되고, 선교지에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허식치레로 그래도 돈 하려면 그래도 얼마는 해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1,000원도 좋다 이거예요. 구제헌금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수준에 맞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남에게 1,000원 도와줘서 내가 1,000원어치만큼 힘든 거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여호와니라의 뜻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니라의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면 이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류민을 버리더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여호와이니라라고 선포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할 때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니라는 분명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책임지는 자를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아의 최고 갑부, 아시아에서 최고의 갑부가 누구냐면 홍콩의 창창그룹의 리자청 회장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리자청 회장이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철학이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절반이 이 사람한테 간다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홍콩의 수입의 절반이 자기 거야.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리자청 회장이 자기가 부자가 되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10%의 수입이 있다고 치자. 10%의 수입이 있으면 네 거는 9%다. 1%는 마이너스 금전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이것이 정당하게 내 것이라 할지라도 네 것으로 삼지 말고 남에게 다 돌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1%의 금전 철학을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1%. 무조건 자기 수입의 1%, 마이너스 1%, 10% 중에 1%를 수입에 이것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남에게 돌린 돈이 뭐 한 5천억 됩니다. 1% 돌린 게 1%가 5천억이야. 남에게 돌려준 돈이. 이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이너스 1% 철학이 그거예요. 내가 수입을 갖는 것은 내 능력만 갖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말이 그거냐면 1%를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돈 못 번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인간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최고의 갑부가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1%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결단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벌려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기업 경영은 잘 포기하는 데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도. 보통 한 번씩 기부를 할 때 수천억을 기부하거든요. 막 2천억, 3천억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돈이 우리가 지금 그냥 수천억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 수천억은요. 중소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돈입니다. 뭐 한 1년 동안에 300억 매출만 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러는데 뭐 10억 1년에 10억 매출만 낸다 그래도 우리는 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하튼 1%만 그렇게 하는 돈도 이 사람에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들인데 여러분 그 돈들을 가차없이 자기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포기할 줄 모르면 조금이라도 더 벌다가 기업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가 기억났어요. 최부잣집은 어느 이상의 수입을 더 벌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를 이어온 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최부잣집이 말해주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벌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이 최부잣집도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분명히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부잣집 사방, 내가 정확히 기억해요. 사방 몇 리 안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이 책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이 책임 원리에는 물질로 보상이 된다는 게 세상에서 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최부잣집이 대를 이어서 계속 부자로 살아올 수 있어요. 자기 주변의 부자들은 나중에 다 망했거든요. 근데 남들이 어려울 때 파는 밭을 어려울 때 파니까 헐값에 파는데 절대 헐값에 사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이때다 그래갖고 헐값에 사지만 여러분 거기는 헐값에 사지 않아요. 아주 가장 좋은 값으로 팔을 수 있는 그 가격을 쳐서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려울 때 팔지만 손해보지 않고 파는 거죠. 최부잣집은 그런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쌓아놨던 곡식들 자기 사방 면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그건 내 책임이다. 부자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냥 부자가 아니잖아요. 최부잣집이. 책임지는 부자죠. 근데 여러분 리장성이라는 이 아시아 최고의 갑부가 똑같은 말을 해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를 포기하는 원리를 항상 기업의 윤리에 둔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둘 수 없다 가르칩니다. 그건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의 일부가 여러분 10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아시죠? 제가 11조 알려줬잖아요. 원래 수입의 10의 3조가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10의 1은 성전을 위한 것이고 또 그의 10의 1은 7년의 10의 1이 있고 또 10의 1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건축헌금,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드리는 모든 것을 10의 1로 포함시켜서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3조를 드린다고 저는 치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왜냐하면 10의 1은 별도로 성전을 위한 10의 1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우리가 선교헌금, 구제헌금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제목들로.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나머지 10의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10의 3회를 10의 3을 하는데 이게 이제 7년의 11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구제연금이라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10에 3을 내야 돼? 이런 게 아니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게 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원리로 드리는 헌금들인데, 여러분 이 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책임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맨날 모자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원리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원리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만족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만족의 원리가 없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둘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벌써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어떤 더 성실한 사람은 일부러 많이 모퉁이 것을 안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 그리고 오히려 더 땅바닥에 거둔 것을 뿌려서 주워가서 가난한 자들이 어렵지 않게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욕심을 통제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모든 것의 패망의 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기업을 잘 가꾸고 부잣집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뭐 세상 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남겨놓고 모든 수입이 다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이 정신은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원리예요. 욕심을 통제할 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아 저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욕심이 나는 사람은 눈에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기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에 욕심 없이 모든 걸 판단하면 아 저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이 돈 욕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걸 욕심 부리다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건 투자하면 망할 건데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의 원리를 배제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집안을 잘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욕심이 가미가 돼요. 그래서
신앙 원리에 만족의 원리로 살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텐데 욕심의 원리가 작동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욕심의 원리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만족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욕심의 원리는요. 뭐 막 더 조금이라도 더 주는 직장으로 옮겨 다녀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원리로 봐야 돼요. 만족의 원리에서 무엇이 더 신앙적인가? 무엇이 더 우리가 만족으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만족의 원리가 아닌 욕심의 원리로 가면 여러분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 왜냐하면 만족의 원리가 아니니까 돈은 더 생길지도 몰라요. 돈은 생기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없어집니다. 근데 만족의 원리를 사면 당장 돈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욕심의 원리를 따라간. 그런데 희한하지만 반드시 망하지 않고 반드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지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만족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너무 인색하게 욕심 원리로 헌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11조 막 얼마야? 11조 11만 1,120원 드려야겠다. 이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저는 너무 정확해서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산 잘 안 하시고 넉넉하게 주시는데 예? 그러지 말고 11만 1,200원이면 11만 2,000원 내 800원 더 낸다고 안 망하잖아요. 그 11조를 그렇게 예전에 보면 10원짜리까지 정확하게 내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꼭 굳이 그래. 좀 인색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만족의 원리로 사세요. 만족의 원리로. 만족의 원리로 살면 기쁨과 풍요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나 하나님이 말한 거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 할 때 있습니까? 아빠가 말했다. 엄마가 말한 거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엄마가 말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존중이 어디서 나오냐면 엄마가 말했잖아 하면 엄마 말이야 하고 들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말했잖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게감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 순종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되고 안 되고의 사실은 근본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무게감이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나 여호와니라 라고 했는데 근데 이러는 사람은 순종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래. 하나님 말씀하셨대. 선생님이 말했대. 그래서 저 예전에 신앙 좋은 사람들과 안 좋은 사람들의 제가 특징이 구분이 가는 게 예전에 그랬어요. 부교육자 전도사 때 제가 막 아이들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막 진짜 그걸 열심히 하고 막 그걸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애들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을 대적하는 애들과 그 말대로 하는 애들의 분명히 형격적인 차이를 봤거든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잖아 이런 애들은 정말 신앙생활 자체가 경건해요. 열심을 내고 성실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을 한 애가 나 최고의 돈을 벌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말을 한 애가 말을 순종해서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정말로 깜짝 놀라고 주일날 저한테 쫓아와갖고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면서 교회 마당을 지나가면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전도사의 말을 비중 있게 들었던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비중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냐하면 저는 내 말 들으라 그러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뭐 나는 내 말은 안 들어도 돼요. 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은 저도 목사로서 늘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제가 제 감정과 제 마음으로 말씀 전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늘 이것을 강조해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반영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크게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아도 못하거든요. 하나님 시험해 보시거든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 줘보시거든요. 그런데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못했다는 말이 뻥인 거를 들춰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은 다 우리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이 원리 안에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원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 포기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책임지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가난해서 계속 남이 나를 도와주는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또 나를 도와주셨어.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해?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있어. 아, 이게 좋지 않냐. 이게 책임지는 자,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러고 다니지 말고 책임지는 자, 이게 여러분 포기하는 자의 원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얘기했어요? 욕심을 통제하는 자죠. 만족의 원리라 그랬어요. 만족의 원리로 사는 자는 감사와 풍요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채부잣집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인데 결단코 여러분 욕심 부리는 부자가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죠? 만족을 하는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기 주변 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은 책임질 수 있었던, 만족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필요 이상의 수입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풍요롭게 삽니다. 가난한 자를 많이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족의 원리, 포기하는 데서 나옵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아니니까. 11조 포기의 원리죠. 만족의 원리로 가죠. 기쁨과 감사를 다 누리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포기하는 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크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그래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이거든요. 순종의 원리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순종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뭐 사울왕 같은 사람은 제사를 드리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핑계댔지만, 아 그걸까요? 그거 아닌 거 사무엘이 들춰내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포기하지 못하는 원리에 다 걸린 거거든요. 그죠? 포기하지 못하는 원리에 다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이 크게 느껴졌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욕심 부렸죠. 예. 만족의 원리가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 실패한 것입니다. 그죠?
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 이름을 크게 듣지 못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성실하게 속았죠. 자기한테. 여러분, 오늘 이 포기할 수 있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밭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요. 그때마다 농경지적이니까 쉽게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득이 다 우리 거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면 욕심 안 부려야 안전합니다. 그죠? 예, 막 함부로 막 엉뚱하게 무너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포기의 원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여러분은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나를 좀 도와주길 바라고 뭐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 없거든. 남 도와줘야 되거든. 지금 도와주기 바빠야 돼요.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막 남 도와주기 바빠야지. 네? 교회에서 뭐 한 10군데 선교사 파송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5군데 지금 5가정 책임지고 있다. 5가정 책임지려면은 한 달에 한 가정당 그래도 최소 300만 원씩은 보내줘야 애들 교육까지 다 시키고 살 거 아니냐고. 한 달에 한 1,500만씩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원리. 포기에서 나온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 이것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만 해도 세상에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조금만 포기해도, 욕심만 조금만 덜 부려도, 내 자존심, 내 심령, 모든 삶의 정확 가운데서도 조금만 포기하면 갈등도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을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줄 알면서도 때로 내가 죽어도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오늘 망해도 내가 이 자존심은 지켜낸다. 그리고 뭐 그 나중에 자기만 후회하는 거지. 왜냐면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진짜 망해버렸고 자존심 하나만 지킨 건데 그 자존심을 누가 알아주냐고. 자기 혼자 앉았다. 이거 그게 앉은 거냐고. 망해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양보 안 한다. 막 이런. 그러다가 죽으면 뭐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켜내는 건 그렇게 지켜내는 게 아니죠. 예. 오늘 여러분 조금만 포기해도 많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자의 귀한 원리. 그죠? 이 귀한 원리가 우리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